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서 뭐니 해도 제가자의 신행의 중심을 구성하는 것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계와 지혜다. 삶이 어떤 질서로움 가운데 운영될 것이냐, 또한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네, 이런 계와 지혜라는 두 개에서 스승마다 자기의 깨달음에 근거한 삶의 질서를 규정하고 제정하고 삶에 대한 시각을 설한다. 그래서 어떤 스승이 제정하는 계와 선언하는 지혜를 받아서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스승에 대한 믿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믿음과 계와 지혜의 사이에 보시라고 해서 세상을 만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데에 기본적으로 어떤 덕목을 필요로 하느냐, 보시,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고 그만큼 자기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래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이 독성 한 10개나 정도의 경이 있는데 그 중에 독성집에는 4개의 경을 담고 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는 세상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디가자누경에서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금생에서의 4가지 방법, 금생의 이익을 위한 4가지 방법, 내생의 이익을 위한 4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요 4가지 법은 내생의 이익으로 이끄는 법이다 라고 나타나죠. 그 다음에 평등한 신품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라는 관점, 부모님의 은혜는 참으로 커서 그 은혜에 보답했다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4가지 법을 갖추지 못한 부모님에게 이 4가지 법을 갖추도록 부추겨 드리는 것이야말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동등한 삼경 2번인가요? 동등한 삼경 1번이군요. 아주 이상적인 부부의 상을 만드는데,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부부가 이 4가지 법을 서로 간에 동등하게 갖춰라. 그러면 다음 생에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시죠. 네, 그래서 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4가지 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 가운데 4개를 살펴봤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 삶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주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4가지 법은 하나의 법을 포함하면서 5가지로 확장되죠. 네, 계와 질서가 믿음으로 확장돼서 믿음과 계와 질서가 됐고, 세상을 만나는 그 관점에서 보시가 그러니까 보시를 포함해서 4가지로 확장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또 뭐냐?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일까?
뭐 그런 종교도 그런 스승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러지 않죠. 부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믿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 법칙들을 그대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대들이 잘 배워가지고 정말로 그 배움의 과정에서 내가 설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제정하는 계와 선언하는 지혜 위에서 보시하는 삶을 실천토록 하라. 그저 믿습니다. 라는 이런 방향으로의 믿음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왜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그대들의 삶이 어떻게 향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를 믿고 이러한 길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믿는다가 아니고 잘 배워서 정말로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할 때 내 삶이 향상한다. 나도 부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확고함 위에서 삶이 진행될 때 나의 삶이 향상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에 배움이라고 하는 한 가지 법이 더해지죠. 그래서 5가지 법으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으로 나타나는 거. 제가 하여간 특히 제가 신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계와 지혜에서 믿음, 계, 지혜로, 믿음, 계, 보시, 지혜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로 이렇게 2부터 5으로 확장되는 법들, 이 법들에 대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다습당 나쁜 이야기 경인데요. 어제까지는 믿음, 계, 보시, 지혜 4가지 법으로 구성된 경들 독송하고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제 배움이 더해진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으로 구성된 경. 대표적으로 나쁜 이야기 경 오늘 독송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경우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있어요.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를 내가 그대와 좀 하고자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그대는 고개를 돌릴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 내가 가지는 관심이 있고 그에게는 그의 내적인 경향성과 그의 마음이 지향하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경향과 관심, 그의 경향과 관심 이것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커다란 방향성에서 일치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합시다 라고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한 나의 경향과 관심에 얼마만큼 부응되느냐에 따라서, 즉 그의 경향과 관심이 어느 만큼 나에 접근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보게 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지 않으련가 하면 그 접근성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이 나 붙잡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하고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도 제발 나 좀 끌어들이지 마 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자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 그거 좋지. 그 얘기 해야지. 그래, 그 얘기 우리 좀 같이 해보자. 라고 그 이야기의 주제에 강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향과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괴리가 큰 사람, 그 괴리가 큰 사람은 이야기를 거부하고 괴리가 적은 사람은 이야기에 공감한다. 이런 측면을 이제 나쁜 이야기 경에서는 그가 어떤 경향,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일까? 라는 것을 바로 이 5가지 법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나쁜 이야기, 내가 그대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소 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건 싫어 라고 하는 경향이 작용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밀쳐내는 이제 요런 경우. 자,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건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 배움이 적은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을 구성하는 첫 번째 것이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라 삶을 향상할 수 없어. 이렇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가진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불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한번 믿음 이야기를 해. 아이고 됐네. 뭔 믿음,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과학적으로 불교에 접근하면 되지.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좀 왜 그렇게 믿음을 거부하면서 불교 신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의 경향과 관심 밖에 있어서 나쁜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 귀찮아. 대꾸하기도 싫어. 왜 나를 불편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 개라고 하는 게 뭔가요? 개와 지혜라고 하는 이 2가지가 근본이야. 그러니 우리가 잘 질서를 갖춘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떤 질서를 갖춰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가자를 위해서는 5개, 5가지 학습 계율, 삶이 이 5가지 관점에서 질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삿되게 음행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술과 중독적인 것 때문에 방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런 5가지 삶의 질서로움을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향상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뭐 그렇게 뭐 좀 좀 살다 보면 적당히 좀 뭐 내가 편하려면 좀 해치기도 하는 거고 뭐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저에서는 꼭 주지 않아도 필요한 건 좀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좀 멋진 이성을 만나면 좀 바람도 좀 빌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뭐 이러면서 자기 삶 자체가 부처님이 지정하신 이런 질서로움 안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 또 그래서 그런 질서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질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 그거 참 대답하기도 불편다. 뭐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죠. 예.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또한 배움이 적은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정말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러한 원리 이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확장되면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진리가 됩니다. 이런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해가지고 삶을 향상토록 합시다. 뭐 이런 그야말로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부모님 우리가 지금도 바로 이런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심오한 지식에 대한 경향과 관심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합시다. 삶을 향상으로 이끕시다. 라고 하면 그런 우리 삶에 그런 이야기가 필요해. 열심히 돈 잘 벌고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바로 그런 부분을 배움이 적은 사람이다. 세간적인 배움이 아무리 많아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한다 해도 이 삶의 심오함으로 접근하는 삶의 본질에 접근하는 이 심오한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하고 피하죠. 아니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이렇게 어찌 보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로 접근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귀하다라는 게 뭔가요? 요즘 세상이 바로 이런 심오한 주제, 삶의 근본 자리로 접근해서 향상을 이끄는 이런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세간적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런 삶의 심오함으로 접근하는 이런 심오한 지식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돈이나 잘 벌고 연구 성과나 올리고 하겠소 라고 이런 주제에서는 돌아서는 거죠. 예, 배움이 적은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보시라는 것이 베푸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나의 것도 꺼내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주는 거, 베푸는 거잖아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함으로써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하는 것도 그렇죠. 모든 이런 베푼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어떻게 내 걸 꺼내서 남을 주니? 남의 것도 내 거를 해야 맞지. 이게 세상에서 법이라는 기준 위에서 살아가려니까 남의 것을 주지 않는 남의 것을 가져오면 내가 붙잡혀 처벌받으니까 그건 못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이 아까운 내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아까운 것을 남을 주냐? 내가 써야지. 뭐 요런 사람이 말하자면 인색한 사람이죠. 이런 인색한 사람들, 오직 나 자신의 풍요만을 생각하는 이런 인색한 사람한테 세상의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베푸는 일, 보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더 높은 경지로 향상하는지, 이런 이야기 하면 아이고 나 죽은 다음에 어찌 되는 거는 모르겠어 라고 보시 이야기를 거부하죠. 그러나 사실은 보시 이야기는 죽은 다음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제한적으로 보면 안 되죠. 보시하는 삶이 살아서도 우리의 관계를 성숙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어디 가도 환영받고 어떤 그룹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또 그렇게 베푸는 일이 나의 마음을 이끌기 때문에 어떤 자리, 살아서 어떤 자리에 가도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가 좋아지는 거, 이게 세간살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러나 인색한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를 하면 나쁜 이야기가 된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를 한다. 지혜라는 게 뭔가요? 예,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 대한 시각이잖아요. 삶에 대한 바른 시각. 무상한 것이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사실 위에서 삶을 보아야 한다. 고진멸도 사성제다. 연기다. 모든 이런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이야기하면, 이런 바른 시각을, 사실에 대해서 배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 무상하다라고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쩌라고?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너를 만든 걸 모르냐? 라고 하면서 그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해의 관점에서 이렇게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을 거부하고 공격하죠. 자기가 어리석은지 모르죠. 예, 뭐 어쨌든 이렇게 그 지혜와 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거부하죠. 그에게 그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죠. 예, 이렇게 5가지 법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경향,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그런 경향,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5가지가 그대로 좋은 이야기다. 라고 나쁜 이야기 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왜 나쁜 이야기냐라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 말하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라고 해서 5개 반복되죠. 좋은 이야기 마찬가지 관점으로 설명되고요. 네, 오늘 우리 제5장 17번째로 나쁜 이야기경 살펴보았어요. 정말로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 훌륭한 법들을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주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뭐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라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더 큰 거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자 하는 측면에서는 더 큰 이유는 이런 경향, 이런 관심으로 삶을 향상하려는 바르게 공부한 불교 신자가 많지 않아서 그들의 경향과 관심의 차이 때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라는 거 감안하고요. 너무 왜 내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이 훌륭한 공부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적을까? 라고 속상해 하지는 말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 포교하는 일, 그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노력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 최선의 노력이 접근되지 않는 데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경향과 관심, 그의 삶이 누적되어 있는 현상 때문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 독서 마치고요. 이어서 상류다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